11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보전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당신의 얼굴을 보니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태현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또 다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일선 집사님도 우리 오늘 자녀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또 디모데부도 참석하고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모든 것을 또 좀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비상한 시간들을 보내었고 이제는 정상을 되찾는 그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참 사역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단지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해광교회가 소유하는 그런 진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이들도 알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낙심이 되고 또 무기력에 빠지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여기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여기 대해서 또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세상에서 우리는 그 교회에 참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기 시작하고 제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맛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읽어도 이게 참 무슨 말씀인지 바로 쉽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 풀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움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을 지켜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킬 수 없는 시간은 고작 사흘에 불과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짧은 사흘 동안 제자들에게 어디 꼭꼭 숨어 있거라, 며칠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잠시 이들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맨 처음에는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도했다면 이후에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만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 비록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풀 한 폭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이고, 그 믿는 자들이 모인 바로 이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참 눈길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그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시면서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피값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 여러분, 이 제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등을 돌릴 정도로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보전하시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온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데, 사실은 이
뭐랄까요? 우리의 어떤 힘은 한 10%나 될까요? 5%나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기도도 나옵니다.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신앙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만 염려해서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 정도에서 기도를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가 믿음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 같이 저들도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따로 성자 따로 그렇게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서로가 교제하시며 나누시며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온전히 하나됨이 저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옵니다만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거룩하심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를 소멸하는 불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죄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점점 이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술자리를 이제는 피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음란한 그런 것들을 즐기던 것을 더 이상 예전처럼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왜? 내 백성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평생에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죄를 안 버린다면 여러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벗겨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 죄로부터 멀게 하시는 이 거룩은 소극적인 거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적극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경건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경건, 그게 뭘까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기꺼이 받아주고 다시 용서해주는 그런 거룩.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 핀잔 주고 모욕 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 거. 내게 있는 이 기쁨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꺼이 나눠주는 거. 여러분, 이렇게 경건은 소극적인 자리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경건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단지 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새 마음,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 옷을 벗는 것도 거룩함이고 귀한 것이지만 새 옷을 입는 그런 것도
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단지 불신앙에 빠져서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부어져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붙들어주는 이런 거룩함이 저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안에 더 풍성하여서,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쁜 친구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새로 사귀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술집 여자만 멀리하는 거룩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것이죠. 술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 그런 거룩, 나쁜 데 가지 않는 거룩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거룩.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거룩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입만 열면 그냥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그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입이 정말 너무 복된 입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그런 칭찬과 격려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경건, 그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경건을, 그런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과 경건에 여러분 혹시 참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참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경건은 혼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다고, 내가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여야 배울 수 있고 모여야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하는 이것이, 이게 단지 우리의 이 친목회를, 해광 친목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가 지금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경건, 이런 거룩은요, 결코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교회 와서 막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막 날리고 이런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리고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요, 막 그냥 만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축복, 이런 공동체의 거룩을 나누기 위해서는 참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겸손의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내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딴 사람들이나 좀 챙기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참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온전한 신앙을, 여러분 풍성한 신앙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 그 사람은 위태위태한 사람인 것이죠.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한번 보신 적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이 무리 중에 어떤 것들입니까? 약한 거,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이 참 이 뭐 새끼들, 이런 짐승들이 보면 그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보존하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교회에 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관계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몸은요 예수님과 머리와 붙어 있습니다. 한 몸이잖아요. 와, 정말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몸이요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나간 지체는 그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거룩함이 가만히 있는 거룩이 아니라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고고하게 독야청청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서로 찾아가서 만나서 붙들어주면서 때로는 정말 재수없고 때로는 정말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내가 뭐 지 없으면 못 살 줄 아나 이러면서 서로 좀 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개발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나는 누구를 도와줄 만한 그런 여력도 없는데요, 이렇게 또 너무 자책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만 그게 뭐 하나 되는 거룩, 적극적인 거룩이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정직하게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런 소그룹이 있습니까? 아 내가 정말 요즘 너무 힘든데 기도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실랍니까? 이렇게 부탁할 수 있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교구가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벌써 그 거룩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오픈하지 않고선 뭐 우리가 사실 진정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어려운 것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저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도들이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뭐죠? 원래 가사를 제가 보니까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바램이었어. 뭐가요? 우리의 만남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해광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전부 다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저도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 부산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근데 이곳에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이 신앙의 이 경건에 같이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존하겠다,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또 참 하나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앞에 11절과 12절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보존되게 하세요. 꼭꼭 붙어 있게 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죠? 가룟 유다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보존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제 길로 가고 말았을까요? 멸망하고 말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만 그를 놓쳐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만 실수하신 겁니까? 실패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사실 예수님의 이 12제자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직분도 받았죠. 회개를 탁 맞는 그런, 머리도 좋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뭘 믿었을까요? 자기를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손에 그 은 30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예전에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지금은 내가 비록 이런 환경과 형편이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괜찮겠지 싶었지만 어느새 또 내 안에 계속해서 이 죄성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못 박혀 주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조금씩 주님의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중에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라니 여러분, 뜨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신앙한다는 거,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만 멸망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나 우리도 적당하게 예수님과 마음은 썩지 않으면서 거린을 딱 두면서 자기 이 머리만 가지고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믿어보려고 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까? 정말로 내 인생의 죄와 허물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실 똑같은 허물을 지었고 죄를 지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 그러나 그에게 양심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은삼십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가서 그냥 죽고 말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역시 큰 죄지요. 하지만 베드로에겐 유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베드로가 탁 하니 천국 문을 지키고 있대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그냥 당당하고 근엄한 베드로 앞에 가서 꼬꾸댁하고 한마디 하면은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인답니다. 왜냐하면은 꼬꼬댁하는 그때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룟 유다의 길인지 베드로의 길인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야, 내 인생의 그 허물과 죄악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받아주셨구나. 이 고백이 있는 자, 그리고 그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는 바로 천국 백성이죠. 그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주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임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시면은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뭡니까? 내 기쁨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죠. 여러분, 내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을 그들 안에도 충만히 주고 싶어 하신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은요, 이 기쁨을 알고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인데 사실 우리는 이 기쁨의 이유를 정확하게 말로 설명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찬송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여러분 이 기쁨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이 기쁨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겁니다. 이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 기쁨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닌다? 참 불쌍한 것이에요. 그거는 정말 종교의 짐을, 안 그래도 무거운 이 세상살이 가운데 또 하나의 짐을 지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기쁨을 우리가 때로는 10개, 때로는 참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에 가는 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말과 이 기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모르면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솔직히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기쁨을 그들이 가지게 되면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부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알고 보니 주님께서 이미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 믿음의 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을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은요, 절대 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 먹을 돈, 내가 찾아 먹을 그런 권리, 잃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얼마나 똘똘한지요. 근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맛볼 수 있는 천국 보화를, 그리고 그 천국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까지 다 주셨는데 너무 어리석게 이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다른 걸 가지고서 그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기뻐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가 모인 교회가 이렇게 정말 귀한 곳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는 깨닫고 더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그렇게 아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은 성에 안 차시는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일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이 기쁨,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그냥 아무런 마음에 믿음 없이 기쁨 없이 돌아간다면 이건 참 가장 이게 안 좋은 그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이 있구나,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성령, 이 기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요, 우리의 그 병마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는 힘인 것이에요. 아니, 그런 기쁨을 나한테 달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발견해서 찾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 기쁨을 몰라 영혼의 굶주림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게 하겠다. 오늘 이 귀한 해광교회, 주님의 지체인, 주님의 이 한 몸된 이곳에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 210장입니다.